안녕하세요. 뚜벅뚜벅 메시지 시편 묵상 12편 나는 고장난 인생은 아닌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현 사회학자가 현대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사회입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 빌딩에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마음과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뭘 인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이 어령 씨가 과거 시대가 가마솥 문화인 반면 현 시대는 라면 문화라고 했습니다. 가마솥은 음식을 오래 끓여서 해먹는 문화인데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휘 저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시대는 깊이가 없는 즉흥적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면서 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시대로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횡행합니다. 검사, 변호사도 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속이는 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97%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 불안, 분노와 원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라는 그런 책을 썼던 피에르 상소는 인간의 상실을 지적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삭막한 시대, 위험한 시대,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대에 힘든 시대에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요. 1절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면서 서로 속입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 아첨하는 입술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을 수 없지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억눌려 삽니다. 권력자들은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억누릅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약자들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한 자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소리치며 다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양심이 마비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윗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며 다윗은 본문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은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죠.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가와 추쿠미치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는 지우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그림을 아무리 잘못 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세무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 아버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14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도박을 했답니다. 그 다음날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16살도 안 된 어린 사람이 여자친구와 18개월간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 고급 호텔을 드나들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다른 호텔에 가서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사하면서 지냈지요. 얼마 후에 남몰래 그 호텔을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등록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청년이 뒤늦게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가 드린 기도에 4만 번이나 응답하셨답니다. 그는 고아를 3천여 명이나 길러낸,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은 많은 죄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당신은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당신은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립니까? 아닙니다. 다시 붙여서 사용하지요. 그러자 늙은 수도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며 돈도 그 가치 때문에 찢어진 것도 버리지 않고 다시 붙여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애착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어찌 깊은 애착을 갖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찢어진 옷만 못하며 찢어진 화폐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는 목수일을 하셨답니다.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목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고장난 것도 잘 고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장난 영혼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심령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고장난 인생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 많은 세상에 시달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장났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억눌림과 궁핍하여 탄식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지대로 피난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기간은요, 언제까지입니까? 7절 보세요. 언제까지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지키신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재미 동포로서 킴 윅스라는 세계적인 보험 가수가 있습니다. 6.25 때 부모님과 함께 피난 가다가 비행기에 떨어뜨린 포탄 파편을 맞아서 이 양쪽 눈이 실명한 채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다리 밑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어머니가 건져내보니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전까지 데리고 갔다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미군 야전병원 앞에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전쟁고아로 분류되어서 미국의 어느 믿음 깊은 집사님 댁 입양이 되었어요.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는 이름을 킴 윅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양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을 보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지요. 그는 음대를 나온 후에 이태리에 가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적인 복음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1988년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때 한국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미국의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내 재능을 키워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린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의 살과 피를 이어준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8,800회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든 약속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지요. 억울한 일도, 서러운 일도, 답답한 일도,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앞이 캄캄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